하나님, 중간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좀 스케줄을 바꿨더니, 순서를 바꿨더니 성도들의 생각에 혼란이 왔는지 안 가려고 했던 분들도 가시고 그 이상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밤이 좋은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드린 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늘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이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알아도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아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 또 몇 가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있으며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선지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축복을 빌어주며 평안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괜찮은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지어내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기는 좋아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쓴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랑을 받고 호강호식하면서 살았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참 선지자를 죽이고 거짓 선지자를 선대했던 그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임금이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과원지기들이, 일꾼들이 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군사를 보내서 종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게 했어요.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인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게 이건 이렇게 하나도 안 되네. 좀 싹싹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이게 칠판이 오래돼서 그런 건가 보다. 예.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를 죽였었는데 그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예수님을 됐어요. 그냥 지나갑시다. 예, 그냥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동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였어요. 왜? 구약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축복을 빌어주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는 저거 가짜야. 우리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카톨릭을 보면은 카톨릭이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지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는 이 교회가 복음을 쫓아내버렸어요. 왜? 교회가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보니까는 유지를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직으로서 교회를 유지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방 종교와 결탁을 하고 복음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복음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세상 것이 교회의 본질 행사를 한 거예요. 그게 카톨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불꽃은 잠깐이고 신속하게 개신교도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톡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도 실질적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환영받지 못해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축복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대교회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 뒤에 앉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점심때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참석 안 한 집사님들이 보여요.
무슨 사정에서 그런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저녁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참여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을 다 커트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참여해야지. 낮에 할 일 다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 시간에 지금 빠져? 그게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라고 확실히 믿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나는 아니야 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한 수단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게 당신인데 저는 그렇게 속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 면전에 대고 내가 말을 못해도. 저는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마음이 우울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칠판을 바꿔야 되겠네. 뭐 세상에 이거 지우다가 세월 당하겠네. 나도 저 돼서 그냥. 예. 아니 한 번씩 샥샥샥샥 하면 이게 딱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세상에 이게 뭐 그냥 때 뱉기듯이 그냥 목욕탕에서 때 뱉기듯이 뱉겨야지 이게 지워지니? 아이고 참말로. 여기다 허해가지고 하면 좀 잘 지워지나? 허해가지고.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오라고 그러셨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향해서는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께 나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안에 거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열매 맺는 삶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걸 힘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의를 쌓아가지고 그 의를 근거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고 얻어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도 이런 거 필요 없어. 너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의를 쌓는 게 이게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까?
안 해요. 가지는 줄기에 그냥 붙어서 딱 붙어만 있으면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거하는 삶을 살려고 들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주님과 연합하여 얻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 속함으로 주께 속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과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가려고 하면은, 주님께로 가려고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주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해야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께 나아가서 얻는 것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자기 부인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회개해야지 구원받아요. 이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은 나를 부인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지만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현주소는 바로 주님 안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하나님 언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못 살아요. 바로 연합에 관한 진리예요. 두 번째는 연합에 관한 진리를 알지만은 연합의 길은 걷지를 않아요. 연합을 진리로 이야기는 하지만은 연합의 길은 걷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는 헛심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 166페이지 보세요.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대속은 탄생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연합의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연합의 진리로. 대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앤드류 머레이나 휘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거성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연합의 진리를 종교개혁자들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의 모습이 아닐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건강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만 알았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진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위대하다 할지라도 칼빈도 이거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은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연합의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그 원리임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계시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성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67페이지에 있는 선택된, 추천한 말씀들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먹는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먹는 거는 먹는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먹는 거는 먹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의 모습.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사실이지만은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돼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비로소 실제가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풍성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사실일 뿐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풍성히 맺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저는 167페이지서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뭔가, 연합의 길이 걸어가는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어디서 베껴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깨달은 걸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두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서는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물려있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냐라고 묻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하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배우고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근데 복음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사랑과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본주의, 기복주의, 자꾸 여기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알아도 복음이 삶이 안 되고 복음을 아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운전기사들이 수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는 듣는 게 많아요. 방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들어서 아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다 간접적인 지식이지 자기의 삶이 되는 지식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어디서 그저 대충 들은 걸 가지고 아주 자기가 전문가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도 그래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누구도 감당 못해. 그렇게 교만해요. 제가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니까요, 온전히 아는 게 안 돼.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아는 거야. 대충. 우리 저기 집사님이죠? 예? 아까 대화하다 보니까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는 이 양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은 게 아니야. 애들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오고, 목말라서 생각이 어디 좀 잠깐 갔다 오고, 그럴 때마다 필름이 딱딱 끊기는 거야. 네, 필름이. 그래서 여기서 시간은 같이 보냈지만은 말씀은 계속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건 들었고 어떤 건 듣지 못했고. 근데 들은 걸 생각하니까는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앞에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앞에 거를 못 들어놓으니까는 이 나중에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전서부터 끝까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필름이 끊기듯이 듣고, 나 그 집회 참석했어, 나 그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나 들었어, 나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몰라요. 대충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데는 첫 시간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기를 원해요. 중간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러냐? 온전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데, 온전히 듣지 못하다 보면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기 부인, 하나님 사랑, 예.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다. 세 번째, 17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 믿음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요. 네. 아까 갑자기 그 설치하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바빴지만 저도 좀 짜증이 나고 속이 상했었어요. 그게 원래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마치면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갑자기 하게 되어지니까는 갑자기 일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머리에서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그림이 없다 보니까는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내 머리에서는 현실이 돼요. 현실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가상이 실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 내 생각에 누가 있느냐? 그게 그분과 내가 지금 그 존재와 그 사람과 나는 하나 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24시간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데 생각을 많이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순간 주님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 열심히 하면은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해야 안 해요. 네? 열심히 누구 숨 봐봐요. 열심히 누를 숨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을 늘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쿡 찔리면 아이고 주여 이래야 된다고. 쿡 찔리면 아야 이러지 말고 쿡 찔리면 주님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쿡 찔리면 그냥 아이고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주여가 입에 붙어있어. 주여가 입에 붙어있어. 주여.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입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5번째로 했는데 연결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쿡 찔러면 무슨 말 있어도 그냥 아이고 주여.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A씨 소리 잘해. 뭐 하다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A씨. 그러더니까요. 그 A씨 소리가 언제 나와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A씨 소리가 나와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아유 주여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이러는데 안 되면 짜증을 내요. A씨 이거 안 되네 그냥. A씨 그냥 예. A씨가 나와요. A씨가. 옥씨가 아니고 A씨가 나온다니까. 예? 옥씨가 요즘 난리잖아요. 우리 입에 주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주여. 해봐요. 주여.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하전도사님이 여기다 가셨잖아요. 하전도사님이 늦게 대학 공부를 할 때에
책을 20번을 읽기를 작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바를 정자로 한 번 읽고 이래가지고 바를 정자로 20개를 그려가면서 책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책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찾고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 부르는가를 한번 여러분 바를 정자로 한번 써보세요. 바를 정자로. 손바닥에다가, 다른 데서 쓰지 말고 손바닥이 아니면 지워지니까 손등에다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씩 꼭 써봐요. 몇 번이나 부르고 사는지. 주무시기 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불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주무세요. 우리 생각 외로 주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주님께 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업장에 가서 있고, 자녀들에게 가서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관심사에 가서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가서 있지 주님께 우리 생각이 가서 있지 아니하니까 그분의 이름을 잘 안 부르는 거예요. 맞지요? 맞아요. 이게 원리예요.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째로, 4번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충돌하면 안 돼요. 맞죠? 주님과 충돌하거나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양보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틀림없지요.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어려워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밤새워 그물을 던져봤지만 헛당 쳤어요.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뜻이니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감동이 오니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에게 감동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감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대 터져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분에게 순복해야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지. 머리이신 그분과 똑같이 내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6번째는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까? 즉시 응답 안 하세요. 응답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응답하시지 구한다고 금방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빨딱 일어나서 에이 기도 헛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엎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내가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다 내가 망할지언정 난 끝까지 주님 신뢰할 거야. 난 끝까지 주님 의지할 거야. 아멘.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첫째로 175페이지 보면 생명의 참여함이 있어요. 생명의 참여함.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몸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지 이 열매를 맺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은,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왜 사모님이 저를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사니까. 늘 같이 있으니까. 자식도 그렇게 같이 안 있어요. 그림자야, 그림자. 내 그림자가 사모님이고 사모님의 그림자가 나야. 없으면 얼마나 깝깝하고 성질나는지 몰라.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못 살아. 옛날에는 없어도 살 것 같았어. 까짓거 내가 해먹으면 됐지 뭐. 그러는데 요즘은 안 해먹으면 못 해먹을 것 같아. 세상에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상해. 다 차려놓고, 목사님 여기 요거 있어요. 요거 꺼내서 요거 드세요. 그거 꺼내 먹기도 싫어. 해먹는 건 고사하고 꺼내 먹기도 싫어요. 옛날에는 내가 김치도 잘 담그고요. 별거 다 해먹었어요. 사모님 어디 갔다 오면 미리 그냥 청소는 물론이고요. 그냥 김치찌개니 뭐니 하여튼 그냥 맛있는 거 쫙 준비해놓고 사모님 오시면 드세요. 그랬다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아니요. 안 먹고 말아. 아이고 귀찮게 그걸 꺼내 먹어. 이게 남자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래. 그러니까는 아내 없는 남자들은 꾀죄지 할 수밖에 없어. 예? 나도 사모님 없으면 꾀죄죄해질 것 같아. 예. 주님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모님이 나를 연구해서 압니까? 여러분이 저를 연구해서 압니까? 같이 지내니까 알잖아요. 같이 지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것이 알아져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빛비침 속에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빛비침이 있으므로 진리가 알아져요. 진리가 알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뭐 다 익숙한 분들이지만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요, 아 저분의 말씀이 저게 진리다 아니다가 알아져요. 내가 진리,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헷갈려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주께 속한지 주께 속하지 않은지를 알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게 된장이야. 돌아서서 와서는 어떤 게 된장이요? 이거야. 돌아서서 와서는 어떤 게 된장이요? 이거라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면서 탓해요. 왜 이렇게 목사님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자기 실력 없으면 탓 안 해고 나보고 어렵게 한대. 나보고 어렵게 한대. 아이 참. 저하고 많이 교제한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박재길 집사님, 옛날에 내 말이 이해되는 거하고 지금 이해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훨씬 잘 들리죠? 그건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커버리고 집사님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증가되다 보니까는 목사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처음 만나서 그러면 그러리라 하지요. 이 집회를 꼬박꼬박 참여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왜 몰라요? 주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안 들어와요. 세 번째는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가듯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자재. 개인적인 영성은 단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단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유기적인 연합체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게 그게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구호를 써붙이고 구호를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주일마다 사명선언문 우리가 읽는데 사명선언문 주일마다 읽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들로 변화될 때에 그런 성도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중요한 게 여기 179페이지에 있는데 마디와 마디로 연결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디와 마디, 이 뼈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듯이 우리 성도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당신한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건강한 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야 돼? 아내가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부모님이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야 돼? 자녀가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흘러가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흘러가요. 1대1로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소속이 달라요. 질이 다른 거예요. 체질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체질과 육적인 체질에 있는 사람은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되질 않아요. 설교를 잘하느냐, 말씀을 잘 가르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내 나름대로 금방 소화가 되는 거예요. 금방. 내가 설명한 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이 조명하실 때에 그냥 깨달아져요. 설명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들으면서 성령의 계시가 임하면은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육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자꾸 육적인 것으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꼬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 좀 잘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치겠네. 당신이 옥토가 돼야지. 당신이 길짝밭, 갈대밭이 되어 있으면서, 돌밭이 되어 있으면서 씨다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신령한 것이 공유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좋은 것만 공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조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졸게 돼. 아이, 또 오해하지 말아요. 예.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라는 게. 아이, 재미없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 괜히 재미없어 보여. 근데, 야, 은혜된다. 그러면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 은혜돼? 나는 아닌데, 은혜가 된다고 보니까 이거 내가 좀 잘못했나 봐. 그럼 사람이 긴장을 하면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몸을 세워가는 열매를 유기적인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월요일부터 그 전서부터 준비하느라고 또 섬기느라고 여러분도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도 제 생각 같아서 한 돈 10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탁탁 다 줬으면 좋겠어. 한 돈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좀 그런 돈 좀 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마음껏 좀 쓰세요. 그리고 그냥 한 뭉치 갖다 주면은 이럴 때 내가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봉투에다 쫙 넣어가지고 집회만 찾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냉수 한 그릇, 냉면 한 그릇씩 쫙 먹고 돌아갈 때 봉투 하나씩 탁탁 주면 얼마나 좋겠어. 싫은가 보지?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 이기는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네. 주님 바깥에 있으면요 지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늘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바깥에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죄를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누구를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순간 참아야지 이것도 이기려고 드는 거예요. 참아야지 참으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어하면요 제가요 가슴에 찔릴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럴 때 당신 그거 틀렸어 그러면요 괜히 성질이 더 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구만. 저는 하도 못돼서 그래요. 저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성질이 더 나요. 그런데 사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리 가면서 주여 그리고 가. 막 그러면 내가 그냥 오그라드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가면서 아이고 주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깐족깐족거릴 때에 성질 내지 말고 주여 그러면서 가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푹 꺼져버려요. 푹 꺼져버려요. 대항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여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가 주님을 기억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떠났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고 또 성질을 부렸네. 내가 잘못했네. 얼른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주님께로 싹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마음에 격동했던 것도 싹 없어지고
마음의 그 모든 것이 싹 지워져요, 금방. 주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오늘 이 저녁에 진짜 여러분 대박이네. 응?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것만 받았어도 여러분 오늘 대박이야. 뭐만 잘하면 돼? 그것만 잘하면 돼. 이젠 싸울 필요 없어요. 주여, 이것만 잘하면은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주여, 이것만 잘하면.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쉬운 거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물속에 안 들어가요. 잠수함 안에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안 들어와요, 물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나를 정복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설교를 여러분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드물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의 승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제가 별로 못 봐요. 별로 못 봐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많이 봐도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들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안에 없으면 시험 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님 안에 없으면 시험을 든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술집에 가 있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욕을 자박으로 얻어먹어도 시험이 안 들어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근데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이름 불렀다고. 왜 목사님 자꾸 내 이름만 부릅니까? 그러면서 시험 든다니까. 왜 나만 자꾸 시킵니까? 그리고 시험 들어요. 주 안에 있으면, 이야, 목사님이 나만 인정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못 믿으니까는 나를만 믿으니까 나만 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대적하는 거요? 뭐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시험 드는 거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은 벌써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시험 들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시험 들 사람인데 그 핑계로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건강하면은요, 감기가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은 남의 거 다 받아. 남의 거. 남의 것까지 자기 거로 다 챙겨버려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고 느껴지지요. 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주 안에 거하려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쓰지 마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나를 버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비로소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수고를 웃기는 일을 합니까? 문이 왜 안 열리지? 그죠? 잘 열리던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죠. 왜 안 열려요? 밀어야 될 걸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잡아당겨야 될 문을 밀고 있으면 그게 열립니까?
밀어야 될 문을 밀어야 되고 당겨야 될 문을 당겨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해. 밀어야 될 문을 자꾸 잡아당기면은 열리는 게 아니고 닫히는 거예요. 제가요, 구레인다 있잖아요, 구레인다. 이걸 바꿀 때마다 헷갈려. 바꿀 때마다 헷갈려. 이게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빠지는 건가? 왼쪽으로 돌리는 건가? 이제 빠지는 건가? 이게 헷갈려요, 나는. 좌우는 분별을 잘했는데 그것도 헷갈려. 그래가지고 열심히 풀다 보니까 그게 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조인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단단하게 조여졌는지 안 빠져. 그래, 부셔버려야 돼, 부셔버려야 돼.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몰라. 예측의 날 바꿀 때도, 야,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빼는 거든가? 왼쪽으로 돌리는 게 빼는 거든가? 나사는 똑같잖아요. 나사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그는 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건 나사는 어딜 가든지 똑같아요. 근데 외치개 같은 건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래야지 이게 안 빠지거든.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자꾸 그냥 무의식적으로 푸는데 그게 푸는 게 아니라 조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수고하셔야 돼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전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허탕이 된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이 힘써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1시간 빠르게 마쳤지요. 하도 오늘 힘석하게 가요. 근데 더 들어봤댔자 뭐해? 그죠? 예. 그래서 일찌감치 마치고 이제 저기 시원한 데 나가서 맛있는 수박도 좀 먹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궁금한 걸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밤새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저 바깥에서 끝나야지 끝난 거예요. 집회 끝났다고 끝났네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냥 가셔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 괜찮아. 가셔야 할 분은 가세요. 그러나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으신 분은 느티나무 밑에서 맛있는 수박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우리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 한 곡을 하시겠습니다.